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신다. 그래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그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아들로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관계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아들이란 표현은 곧 하나님이시다. 또 그가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죄가 없는 분이다 라는 그런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는 말 속에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근데 오늘 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신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 레위 족속 가운데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 대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게 하시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대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연약하고 또 자기도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대속하고 백성의 죄를 대속했다. 이 아론의 반차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만 하나님께서 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제사장은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으니까 왕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제사장은 하나님이 아론의 지파에서만 제사장을 하도록 그렇게 지정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지파에서만 나와야 되고, 이 대제사장의 그 직분은 종신제입니다. 죽은 다음에서만 다음 제사장을 뽑아서 세웠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것도 어겼습니다. 그냥 제사장 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또 제사장 세우고, 제사장 하다가 그만두고 또 제사장 세우고, 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어쨌든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임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그 직책이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나님과 인간을 만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은 그 아론의 반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고 그 이전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한번 계시된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본받아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하는 직능은 같아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나,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같은데,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사람은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대속하고 백성 죄를 대속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예를 들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죠. 오늘 보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고난 안 받으셔도 되는데 죄가 없는 분이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로 옵니다. 하나는 죄 때문에 오고 또 하나는 죄가 없이도 오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이 고난을 받으신 분이다. 그래서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죄 짓고 고난 받는 거는 뭐 죄값 치르는 거니까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죄가 없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라고 그러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또 죄를 졌어야 뭐 고난을 받지. 죄도 안 졌는데 고난에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억울하다고 그랬을 겁니다. 아니 내가 죄도 안 졌는데 잘못한 일도 없는데 무슨 십자가의 고난을 받냐. 근데 우리 주님은 아들이시면서도 죄인이 받는 것과 같은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을 하셨다. 그래서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죄 짓고 고난 받는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때때로는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의로운 고난도 있고 죄 짓고 받는 고난도 있는데 죄 짓고 받는 고난은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되지만은 죄 안 짓고도 받는 고난이 있다. 근데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은 죄 짓고 고난 받으면서 의로운 고난이다 그러고 이야기한 사람인데, 그런다고 죄 짓고 짓는 고난이 의로운 고난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도 짓지 않았는데 고난을 받았죠. 그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다. 두 번째는 온전하게 되셨은즉이란 말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면서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늘 요구하기를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자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에 이렇게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그 상품성을 잃어버리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조그만 하자도 없는 온전하신 분. 야고보는 이 온전에 대해서 말하기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예수님 말 실수를 하시는 적 있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죠. 힘. 그냥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후회하는 게 많은데 말 때문에 우리가 후회를 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은지. 오늘 우리도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시기도 하고 다듬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자가 없는 분이었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다듬어져 가면서 만들어져 간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구약의 구리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면서도 이렇게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그 죄를 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죄 없이도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사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